신명기 33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변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곳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3장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세의 축복. 자, 1절로 5절에는 모세의 축복 선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 전에 그는 과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시던 당시의 장중한 그러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에돔 산지인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유하고 오른손에는 불을 들고 모든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속한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백성들은 주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율법은 백성들의 소유 중에 가장 으뜸 가는 그러한 보물이고 모든 지파와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자,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씩 호명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인 이 축복 기도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축복의 복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평화롭고 풍요롭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6절로 17절 지파별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6절에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나왔는데 모세는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 보존의 축복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른 지파보다 르우벤 지파가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에요. 고라 반역 사건 이런 걸로 지파의 수가 원래부터 적었는데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르우벤의 수는 적지만 망하지 않고 잘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7절의 유다 지파인데요. 모세는 지도적인 지파인 이 유다 지파를 위해서 통치권의 축복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하는 1차적인 그러한 의미는 유다 지파가 전쟁에 주도적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달라는 거고, 넓게는 이 우두머리 지파인 유다 지파가 리더십과 통치권을 위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8절로 11절 레위 지파인데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모세는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구합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주의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일을 잘 감당케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베냐민 지파인데 모세는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안전한 보호의 축복을 구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야곱이 노년에 낳은 그런 아들이었죠.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특별한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셉 지파인데요. 모세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물질적인 축복과 또 군사적인 그러한 능력을 갖도록 기도했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서 16장 또 17장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나안 땅 분배 시에 가장 기름진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됩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라. 자, 모세의 축복이 권위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축복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재산을 모으고 원하는 것을 얻고 성공의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야말로 참된 복이고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덕담을 하죠. 듣기는 좋지만 그저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한 것은 그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축복할 수 있나요? 축복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자식같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열심히 축복을 부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구에겐가 잘 보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았기 때문인데 하나님께는 늘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 뭐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전 예배 드리는 걸 참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기에 힘쓰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저는 전도의 현장에 나갑니다. 그럼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근데 요즘에 이 축복이라는 말에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인 기복신앙 때문인데 기복신앙은 잘못됐죠. 신앙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못이죠. 더 큰 문제는 이래서 성도들이 신앙의 열정과 기대감, 축복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적을 믿지 않고 또 축복도 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기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한국교회의 장점인 신앙적인 열정과 도전도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내가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뭐 기도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잘못됐지만 축복에 대한 열정과 기도는 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야곱 같은 사람을 보세요. 인간적이었고 자기꾀로 사는 사람이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속임수와 술수에 능했지만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거래신앙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임을 알았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고 그래서 결국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과연 나는 축복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요? 잃어버린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기대와 열정을 회복해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시대에는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이들만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었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또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도 성도들에게 직접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지 못했고 내 자녀에게도 예전처럼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의 기도가 놀라운 것은 결국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건데 아버지로서 또 목사로서 할 수 있는 한 자주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복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주신 복에 만족하라. 자, 모세가 모든 지파에게 똑같은 복을 빌어준 게 아니에요. 지파 수가 줄어드는 르우벤에게는 생존을, 전투에 나서는 유다에게는 대적과의 승리를,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주장하는 레위인에게는 직무를 잘 감당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보호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축복의 내용이 지파별로 달랐다는 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필요한 복을 알맞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다른 사람의 복과 우리가 비교하고 또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복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특별히 그러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흘린 눈물을 담는다면 항아리를 채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면 진정한 만족과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야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주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그런 강력한 충동을 느끼는데 이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자, 비록 저의 현실은 무명의 작은 교회 목사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바빴거든요. 정말 잠깐 집에 올라가서 그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잠깐 했는데 바로 제가 이걸 어제 큐티 묵상했잖아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능하시다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자주 부어주시기만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을 거예요. 그 복에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받은 게 없다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과연 복을 부어주시겠느냐 그런 마음이 드시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중요성을 알고 일평생 그 하나님의 축복을 구함으로 축복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